오늘 사무엘 28장에는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다른 데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적군이었던 사울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참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겪는 모든 위기는 사실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겪는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주셨던 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고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살았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겪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적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년 4개월이죠. 그 1년 4개월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자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에 그 시간의 대부분이 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 위기가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교회와 연관되어지는 곳에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 과업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예배만 하면서 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원래 일반 대학을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한 26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지금은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동창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모임이 있으면 저에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구석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제가 앞장서고 이렇게 모임을 주도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자꾸 술을 마셔요. 그리고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자주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졌고 제가 또 목회하느라고 바쁘기도 하지만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친구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만나면 제가 참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화가 달라져서 이제는 제가 목사 된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도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아닌 것 같이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마치 이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블레셋에서 사는 그때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은 더 위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를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아기스 밑에서 블레셋 땅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밝게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리라.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두리뭉실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할 일을 왕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연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는, 내 조국과 싸우는, 내 하나님과 싸우는 반대편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죠. 아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전쟁만은 나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내 조국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려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산적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족을 침략해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는 모습으로 거짓으로 살았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빼주세요. 이게 원래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장에서는 너는 내 신복이 되리라, 영원히 내 신복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8장에서는 영원히 내 머리 드는 자가 되리라. 와, 더 승진했어요. 아기스의 부하로 그렇게 신임을 얻고, 다윗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주인공은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위기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크고 많고 세고, 그런데 더 놀랍게 오늘 그 블레셋 군대가 원래는 아벡의 진을 쳤는데 어디로 옮겼다고 기록이 되냐면 수넴으로 옮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의 진을 칩니다. 그래서 길보아와 수넴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수넴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지형 가운데 허리를 치는 거예요. 그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숫자도 많은데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진을 치는데, 이 수넴에 진을 친 것은 이제 남과 북으로 돌파해서 다 완전히 나라가 이 전쟁으로 끝날 게 예측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옛날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래 진정한 지도자였죠. 마지막 사사였고, 그 사울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킹메이커입니다.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내준 사람이에요. 많이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소망을 가진 것은 사울이 첫 번째 기름 부은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완전히 엄마를 잃은 마마보이 같이 돼버립니다. 이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누가 필요했냐 하면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원래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이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줬냐 하면 사울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라마에 잘 묻었습니다. 발인 예배 다 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결심을 하나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나라에 이 사무엘의 뜻을 좇아서 이제는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신접한 자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기록을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랬던 사울이 지금 누구를 찾냐 하면 몰래 자기 친위대를 불러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 몰래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와봐라. 아직 이 땅에 누군가 남아 있을 것 같다. 왜? 이 사울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내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신접한 여인이라도 좀 찾아와라.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옷을 벗어요. 왕의 옷을 벗고 아닌 사람인 척하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당신이 신접한 여인이 맞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사울 왕이 어떤 명령 내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언을 하면, 내가 다시 점을 치면, 내가 다시 신접한 일을 하면 내가 죽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비밀로 해줄게.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한 사람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의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신접한 여인이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합니다. 알아보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변장을 했는데 다 가렸는데. 그래서 맞다. 내가 사울이 맞는데 나를 위해서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그렇게 불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올라와요. 근데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이 그래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에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요.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무엘은 다시 이 신접한 여인의 그 점술로 올라올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넘어올 수 없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가겠지만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신접한 자의 아주 능력으로, 이상한 능력이죠. 가짜 능력인데 그 여인이 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이 또 더 놀랍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사무엘인데 꼭 진짜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요즘 점집이 많아졌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다니는 거리에 가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장마차 같이 막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가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증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다급했기 때문이에요. 다급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찾는 하나님이 그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싫어할까요? 그 응답은 혹시 악한 영에 의해서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어요. 막 맞춰요. 또 막 누가 대통령이 될 걸 막 맞춰요. 어디로 땅 사면 좋다라는 걸 막 맞춰요. 이 사람이 내 짝인가를 막 맞추는, 언제 아팠냐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우리가 현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사무엘이 아닌데 그렇게 믿어지는 그 잘못을 행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렇게 악한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없애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여인을 다시 찾아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헛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 헛된 기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기대를 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을 했던 나의 의로운 믿음의 삶들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땅에 신접한 자들이나 무당을 다 없애라, 이것은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내가 정말 진짜 왕같이 선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게 결정했던 것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버려야 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 헛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했던 말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찾는 게 뭐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헛된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신접한 여인들을,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자기가 변장해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모순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울의 모습이 왜 되어졌냐 하면 그 사울의 말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하여 지금 사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야지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5살 난 아이가 만약에 설날에 용돈을 많이 받아서 돈이 몇만 원이 두둑히 생겨서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수백 잔을 뽑아 마시면 커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돈을 넣으면 나올 겁니다. 기계니까. 동전이 들어갔으니까 커피가 나오겠죠. 그 아이에게 동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죠. 그 커피 다 마시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건강에 해야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리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로 생각한 사람이 분명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응답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 기도를 다윗이 기도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다윗도 계속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에봇을 가져오라.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과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이 잘못된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사무엘이 해야 할 말을 해요. 너 왜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지금 너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네가 불순종했고 네가 아말렉을 멸해야 하는데 멸하지 않았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있을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게 너희를 붙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한 이야기처럼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랑 함께 있을 거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올라온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해야 할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한 것과 동일해요. 이런 비슷한 일이 발람 선지자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여주고 저들을 위해서 좀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너는 저들이 아무리 불러와도 올라가지도 말라. 근데 올라가요. 근데 만약 올라가면 또 한 번 물으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서 발람이 축복해요. 오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던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무엘이 해야 할 말을 사울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나 발락이 기대했던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돌의 여인이 불러냈던 사무엘의 대답으로 이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서 식음을 전폐하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지금 신접한 그 무당의 그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끌어올린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울 왕이 너 내가 금지한 거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이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점을 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이 원하는 부탁을 들어줬으니 이제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 좀 드시고 일어나세요. 사세요. 이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행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참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존재로 지금 서 있더라고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실은 죽임 당해야 할 존재였어요. 무당이니까. 사울이 종교개혁했을 때 이러한 자는 땅에서 쫓아내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그 무당의 역할을, 그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의 능력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을 살리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행위에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과 동일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을 때 까마귀가 했던 그 일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등장인물 가운데 이 엔돌의 여인이 행한, 적어도 저는 이 엔돌의 여인,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가 불러낸 가짜 사무엘의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헛된 기대는 빨리 버리세요. 근데 이 사울이 왜 엎드러졌냐 하면 내 헛된 기대가 무너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붙잡았던 그것이 헛된 기대라면 그걸 빨리 버리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헛된 기대는 버리고 너는 살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엎드러져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기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윗이
다윗이 헛된 기대를 가졌어요. 어떤 기대냐면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다윗의 헛된 기대예요. 사울의 헛된 기대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왕노릇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헛된 기대를 빨리 버리길 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도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가짜 여인을, 가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기대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기대예요. 내가 십자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 가짜예요. 그 헛된 기대를 빨리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사울에게는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 가짜 기대를 빨리 버리세요. 헛된 기대예요. 그 십자가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야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헛된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 헛된 기대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울의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무너뜨려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무언가가 없어졌다고,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 다 헛된 기대예요. 그 헛된 기대가 무너졌다고 여러분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오늘 내가 쓰러져야 한다면 빨리 쓰러지세요. 그 헛된 기대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헛된 기대는 지푸라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지푸라기가 아니라 진짜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너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럴듯하게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 행복하고 우리의 축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요, 다윗이 더 위기를 당해요. 여러분,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버려야 할 헛된 기대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사울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엎드려 있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울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